저는 죄와 허물밖에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인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직까지 신부름꾼으로 써주시는 그 긍휼 용서 자비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특별히 광야교회 오늘 20번째로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정성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간증하면서 또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저의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어린 아들에 대한 그 그리움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저는 죄인인데 부족함이 없는 삶을 너무 필요한 거를 11살 때 38선 혼자 넘고 고아하고 나그네로 살았는데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건강에 부족함이 없이 저는 미국에서 귀국한 다음에 병원에 꼭 한 번 갔어요. 한 번 갔는데도 한 몇 시간 검사를 하더니 선생님은 병원에 들어올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가세요. 그래서 병원에 못 가고 미국에서도 꼭 한 번 건강에 부족함이 없고 또 돈에 부족함이 없어요. 제가 참 부족하지만 여기저기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도움을 손길을 펴면서 살고 또 저에게 소원을 하나님의 신부름꾼을 계속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 여기저기 안 가는 곳이 없어요. 11월 마지막까지 다 시간표가 또 짜 있어요. 근데 특별히 광야교회는 제가 은퇴한 다음 석 달 후에 2008년 1월에 제가 28년 동안 목회하던 강변교회에서 은퇴한 다음에 석 달 후에 딱 왔어요. 그래서 제가 2008년 1월에 했는데 2008년 4월 24일 주일 여기 와서 처음으로 설교를 했고 금년 또 2022년 2월 금년에 19번째로 와서 가난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는데 오늘 2022년 7월 3일 20번째로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저를 불러주신 임명희 목사님, 정경화 사모님 그리고 정선영 목사님이죠. 정선영 목사님 그리고 광야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의 그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간절해서 제가 감동을 받고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모습이 아주 간절해서 제가 또 은혜를 받고 또 임명희 목사님이 기도하는 모습이든지 광고하는 모습이 너무 간절해서 감동을 받았는데 오늘 제가 몇 분 동안 설교를 하면 좋을까요? 좀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45분 설교를 하라고 하는데 지금 45분이 딱 지났어요. 그 예배 끝날 때인데 앞으로 지금부터 45분. 지금까지 45분이 지났는데 또 45분 하라고 그래서 한 40분 동안 하면 어떨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어린 아들 전 아버지 때문에 그 신앙 때문에 제가 사실 목사가 됐어요. 아버지는 신의주에 있으면서 9년 동안 목회를 하셨고 평양에 있으면서 2년 반 동안 목회하셨는데 일본 시대 때도 맨날 감옥에 가셨어요. 해방 후에도 맨날 감옥에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감옥을 찾아가서 어머니와 함께 어린 동생은 듬뿍 새 논에서 울고 볶국 새 숲에서 울 때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며 비단 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그러고 아버지 부르면서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감옥에도 자주 가야 되는구나. 예수님을 바로 믿으려면 순교도 앞으로 해야 되는구나. 그런 것을 배우게 됐어요. 저는 아버지로부터 신앙의 감화를 은은하게 받았어요.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는 감옥에도 고난도
죽임도 당해야 된다는 교훈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저는 평양 제5인민학교를 2년 다녔어요. 4학년, 5학년 때. 그런데 아버지는 주일 성수 잘하기 위해서 일본 시대 때도 신사참배 안 하고 주일 성수하다 감옥에 가시고 공산 때도 감옥에 가시고 나도 주일 성수를 잘해야지. 그래서 평양 제5인민학교 다녀서 2년 동안 일요일 날도 그때 공산 시대에 교회 가지 말고 학교 와라. 전 2년 동안 한 번도 안 가고 그때부터 아침부터 저녁 예배까지. 그래서 저는 월요일마다 학교에서 볼을 쓰고 매를 맞고 정학을 당했지만 아버지는 감옥에 가시는데 난 학교 못 가도 괜찮다 뭐 이러면서.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학생 때 그런 경험을 했어요. 예, 나는 학교 안 가도 된다 그러면서. 예,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지금 다 할 수는 없는데 일본에 가서 법학 공부를 하시다가 신학 공부를 하게 됐어요. 법학 공부를 하면 이 잘못하는 사람 다 잡아서 감옥에 놔야 되는데 안 된다. 나는 신학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 공부를 마친 후에 한경지 목사님의 초청으로 1938년 제가 1살 때 신의주에 와서 신의주에서 9년 동안 평양에서 2년 동안 목회를 하셨는데, 예, 한경지 목사님은 낭중에 월남을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계속 나는 여기서 그대로 있어야 돼. 예, 그래서 낭중에는 평양 사동 탄광에 들어가셨어요. 남루한 작업복을 입고 아주 어려운 그런 참 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아버지를 보면서 나는 여기서는 주일 성수 못하겠어. 신앙생활 잘 못하겠어. 난 남쪽으로 가고 싶어요. 아버지한테 가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 아버지가 저를 한참 보시더니 그러면 가. 예, 그랬어요. 11살 되던 해인 1948년 8월 어느 날 38선을 혼자서 뛰어넘어 월남을 했어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 목사가 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몇몇 어른들과 함께 캄캄한 밤에 38선을 넘다가 다 손을 들고 서라. 그렇지 않으면 총을 쏜다. 공산당 군인들이 막 그러니까 같이 오던 어른들이 한 5명 있었는데 다 손을 들고 섰어요. 저는 설 수가 없었어요. 난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남쪽에 가서 아버지를 따라서 신앙생활 바로 하고 나도 목사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언덕을 막 깜깜한 밤에 언덕을 넘고 파밭을 막 뛰니까 파들이 따따따따 부러지는 소리가 나고 그다음 목에 차는 강을 건너서 남쪽에 왔어요. 네. 그날 밤에 몰래 38선 넘은 사람들이 초가집에 모였어요. 근데 어떤 청년이 너 어디 가냐? 그래서 나 서울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냐? 나 몰라요. 누구랑 가냐? 몰라요. 같이 오던 사람 다 잡혔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저보고 그러면 내가 해주에서 거기가 해주거든요. 서울까지 너 기차 태워다 줄게. 그래서 저를 서울까지 기차 태워다 주는데 서울에 내리니까 너무 화려해. 너무. 그래서 나는 그 청년이 천사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천사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청년이 천사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너무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천사까지 대주셨다. 그래서 꼭 주소 하나 가지고 왔어요. 서울 중구 을지로 3가 7번지. 저는 뭐 아무것도 안 가지고 돈도 안 가져오고 아무것도. 그래서 가방 하나. 지금도 세계 곳곳 미국이나 아프리카 갈 때 이런 가방 딱 하나 들고 다녀요. 그게 참 좋아요. 너무 짐을 많이 들고 다니면 그게 도둑 맞기도 하고 비행기가 딴 데로 가기도 하고 그런 걸 제가 봤어요. 아이고 별 얘기를 다 하네. 예, 지금 어디까지 했냐? 예, 그래서 을지로 3가 7번지에 딱 서울에 내렸는데 전철 타려고 그러는데 그때 북한 사투리를 써서 여보 뭐 나 전차표 하나 주시니까 이상하다고 안 줘요.
그래서 그럼 내가 을지로 상가까지 걸어가야 되겠다. 서울역에서 을지로 상가까지 걸어가서 이모님을 만났더니 이모님 깜짝 놀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모님 집에서 살게 되는데 신앙의 자유를 얻기 때문에 그때 영락교회 다니고 그랬는데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주일인 아침부터 종일 교회가 있고 수요일도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고아와 나그네인데 서울중학교에 들어가게 됐어요. 방산국민학교에 2년 다니다가 서울중학교, 서울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많이 축복해 주셨어요. 뭐 이모가 부자는 아니에요. 그냥 시장에 가서 장사하는 그런 사람인데 제가 공부를 잘하니까 제 사촌 동생은 공부도 못하고 장난꾸러기인데 이모가 내 동생 좀 잘 가르쳐줘. 그래서 가르쳐주더니 그 다음엔 조금 착해지고 공부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모님이 나를 아주 좋아하고 그런 얘기를 하려면 또 하도 많아요. 대구에 가서 또 그랬는데 어떤 아이가 막 공부도 안 하고 그러는데 그 이모님 친구의 그 아들인데 얘 좀 잘 가르쳐줘. 그래서 제가 몇 달 동안 잘 가르쳐 주셨더니 좀 착해지고 공부도 잘하니까 날 보고 너 천사야, 천사야. 그러면서 그리고 주명숙 누나라고 중학교 다니던 주도권 교장 선생님의 딸인데 내가 교회도 잘 나고 공부도 잘하니까 너나 내 동생 하면 안 돼? 내 동생 하면 돼? 그래서 그래요 그랬더니 저를 동생으로 삼아서 3년 동안 집에 데리고 다니면서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살게 되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둘째로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던 어머니를 또 이별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제가 월남한 다음에 2년 후에 48년에 있는데 50년에 6.25 때 순교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그 순교의 피가 제 몸에 근데 또 어머니는 저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나는 너 없이는 못 살아. 너 없이는 못 살아. 둘째는 10리밖에, 셋째는 50리밖에, 넷째는 100리밖에 두고 살아도 너는 나와 같이 살아야 돼. 근데 내가 어머니 보고 나 여기서는 주일 성수 못하겠어요. 공부 못하겠어요. 난 남쪽으로 갈래 그랬더니 어머니는 날 한참 보더니 울면서 그러면 가. 그래서 그 어머니의 그 순수한 희생적인 사랑, 맏아들을 잃는 그 순수한 사랑이 또 나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는데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심한 장난꾸러기예요. 동네 아이들을 데리고 나서 못된 장난을 많이 치곤 했어요. 근데 어머니는 나에게 장난친다고 야단 안 쳤어요. 나를 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줬어요. 그래서 나는 그 어머니의 그 긍정적인 생각으로 내가 긍정적이 됐고 뭔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젊은 엄마 보고 아이들 너무 야단치지 마. 좀 장난쳐도 격려해주고 그래. 그러면 알았어요. 그렇게 또 하곤 하는데 여기다 그런데 제가 어머니를 이별하고 17년이 됐을 때 미국에 가서 제가 유학을 하고 있었어요. 제 친구 하나가 너희 어머니한테 편지 보내면 안 돼. 그래서 그래. 그랬더니 그 친구가 김유한 박사지. 김유한 박사. 홍콩에 들려서 이제 한국으로 오는데 내가 너 엄마한테 편지 좀 써. 그래서 편지를 썼더니 홍콩에서 북한까지 갔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걸 받아 보고 나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어디 있나? 여기 여기 있다. 여기 있는데 어머니는 참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고 의사가 된 사람이고 그래서 아버지와 결혼하고 나를 낳아서 신의주로 왔는데 내 아들 명혁에게
한문으로 또 다 썼어요. 9월 5일에 내의 편지와 동시에 외로이 자라 성인이 된 내 아들, 내가 사진을 또 2장을 같이 보냈어요. 홍콩을 통해서. 명혁이의 얼굴, 더구나 훌륭하게 된 내 아들을 나는 보고 싶구나. 훌륭하게 된 내 아들 나는 보고 손이라도 한번 꽉 쥐어보고 싶구나. 이 내 기쁨을 지면상으로는 표현할 수 없다. 이 내 기쁨을 명혁아, 나는 내 말 그대로 오래오래 살아서 내 사랑하는 아들 만날 날을 기다리겠다. 몽중엔들, 이거 한문이에요. 꿈엔들 잊었으랴 내 명혁이 부디 건강하기를 축원하면서 어머니 글 9월 29일. 그래서 제가 편지 또 하나 보냈더니 그 다음 나한테 편지를 또 하나 보내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편지를 받아서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그 편지를 받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저 울고 울면서 그 편지를 늘 성경책 속에 넣고 다니고, 나중에 물론 중앙정보부가 그걸 날 뺏어갔어요. 그런데 그 다시 한번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 어머니도 저에게 다시 편지를 쓴 동생들의 얘기를 다 써서 보냈어요. 그것이 마지막이었어요. 그 후 저는 어머니의 편지를 항상 머리맡에 놓아두고 성경책에 넣어두고 읽으면서 어머니를 생각하곤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편지를 복사하여 한국에 있는 할머니와 이모님들에게 미국에서 다 보내드리곤 했어요. 나중에 한 일이지만 중앙정보부에서 집집을 찾아와서 편지 사본들을 모두 다 압수해 갔어요. 나중에 제 편지를 또 압수해 가는데. 근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22년 동안 공부하고 뭐 박사학위, 박사후, 학사, 석사 뭐 이런 건 말할 거 없고, 그런데 그 박정희 정부가 아주 못된 정부, 못된 일을 하는데 주일 성수를 방해하는 거예요. 주민등록을 일요일 날 해라. 무슨 훈련을 다 일요일 날 해라. 그런 정책을 쓰게 됐는데, 어디냐 그것이. 제가 학교를 중앙정보부에서 근데 저는 그걸 막 공개했어요. 나는 벌을 받아도 괜찮다. 일요일 날 주민등록 갱신 안 한다. 그 신문에 났고, 한국교회 지도자들 한 40명이 이런 일을 일요일 날 해도 되냐 하니까 거의 대부분이 99%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정부에서 잡아가는 거예요. 박정희 정부가. 미국에서 12년간 유학생활을 마치고 귀국해서 총신대학교에서 교수 일을 하던 1977년 11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제가 학교로 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 둘이 저희 집 앞에 서서 정중하게 인사를 한 후에 잠깐 시간을 내달라고 부탁을 해요. 잠깐 동안 자문 받을 일이 있는데 회사에 같이 갈 수 없냐고 그래요. 시계를 보니까 1시간 정도 남았어요. 내가 그날 총신에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럼 1시간 동안 갈 수 있다. 저는 얘기를 잘 듣곤 해요. 누구 얘기든지. 무슨 자문이냐 물었더니 중요한 문제에 대한 자문인데, 그 박사님이 나보고 자문이 꼭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저는 본래 귀가 커서 남의 말을 잘 듣는 터라 그날도 그들의 말을 쉽게 믿고 좋은 차에 타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게 정보부, 남산 정보부 지하실 3층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거기는 그때 제일 사람들이 가기를 무서워하는 것인데, 거기 가면 다 뭐 매도 맞고 그래서 병신이 돼서 나오는데, 그날 아침부터 밤 12시까지, 아니 새벽 2시까지 나를 극심하게 신문을 해요. 왜 미국에 있을 때 북한에까지 편지를 왕래했냐, 이걸
그리고 또 뭘 잘못했냐, 이래요. 그래서 나는 주일 성수 반대하면 망한다. 주일 성수 반대는 김일성이나 할 짓이지 이걸 우리나라가 하면 안 된다. 국가 시험도 학도 군사 훈련도 이걸 다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저는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너희들이 좀 무식하다. 물론 기독교에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주일 성수는 잘못하는 게 아니다. 이거 비판하다간 아주 망한다. 잘못하는 거를 내가 가르쳐 주겠다. 이랬더니 그냥 나를 막 야단을 치는데 내가 잠깐 쉬는 시간에 오후에 그 사람들이 너무 힘이 드니까 잠깐 쉬니까 내가 글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글 쓰냐? 그래서 나 다음 주일 설교 준비한다. 그랬더니 당신 정신이 나갔냐? 여기 한번 들어오면 언제 나간지 모르는데 그걸 당신들은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나가는지 어디든지 걱정하지 말고 다음 주일날 내 교회에 와서 내 설교 들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여튼 그 사람들이 좀 막 충격을 받고 그러면서도 아마 또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밤 2시가 돼서 지하실에서 자라고 그래요. 나는 그저 침대도 없고 아무 이불도 없고 근데 아침까지 잘 자니까 아침에 날 깨워요. 그러더니 집에 가라 그래서 아니 올 때는 내 집 앞에서 좋은 차가 날 태워다 줬는데 내가 좋은 차를 태워줘야 집에 가지 어떻게 가냐 그랬더니 그 한 사람이 나와서 지나가는 차 중에 제일 좋은 차를 하나 서서 이 사람을 집에까지 모셔다 드려라. 그리고 너희들이 무식하니까 나한테 오면 내가 가르쳐준가 이틀 후에 그 막 화를 내던 사람이 정신대학에 내 사무실에 왔어요. 그래서 내가 몇 시간 동안 너희들이 참 모르는 게 많다. 내가 가르치는 걸 잘 들어야 된다. 그랬더니 고맙다고 그러고 하고 10년 동안 그 후에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를 전화를 걸어요.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래서 내가 10년 동안 돈 하나도 안 받고 그렇게 가르쳐준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면은 어머니의 편지를 압수당한 지 20년이 지난 1997년 1월 5일 뜻밖의 어머니의 편지 사본 한 장을 이모님 한 분으로부터 내가 그때 미국에서 다 보낸 한 장을 전해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50여 년 만에 처음 보는 어머니의 예쁜 사진, 아버지와 어머니와 나와 동생이 있는 그것도 받게 됐어요. 저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30여 년 전에 감격이 되살아났어요. 저는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면서 어머니의 피 맺힌 사랑을 다시금 절실히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그런 글을 썼는데 그것이 신문에 그대로 났어요. 이게 쭉 여기 한 페이지 정도 있는데 다 읽을 수는 없고 처음하고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 부르고 또 불러도 못다 부를 그 이름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 부르고 또 불러도 또 좋은 그 이름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 압수당했던 어머니의 편지 사본을 20여 년 만에 다시 찾아 읽고 또 읽고 그리고 50여 년 만에 처음 본 어머니의 예쁜 사진을 보고 또 보면서 나는 어머니를 부르고 또 불러보았습니다. 아,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 어머니는 너무나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나는 나를 부르시는 어머니의 애절한 절규를 한마디 한마디 다시 들으면서 어머니의 가슴에 피 맺힌 아픔과 슬픔을 가슴으로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고 너무나 사랑하시다가 나중에는 나를 남쪽으로 떠나버리시는 가장 큰 희생을 감수하셨습니다. 어머니에게 있어서 맏아들을 스스로 잃는 것보다 더 큰 희생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스스로 가장 큰 희생을 감수하셨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로 하여금 가장 큰 희생을 치르며
가장 큰 아픔과 슬픔을 안게 한 나의 불효를 무엇으로 갚아드릴 수 있사옵니까? 어머니, 나의 불효를 책망하시고 또 책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도 보고 싶어하는 어머니에게 얼굴 한번 보여드리지 못했고, 그렇게도 잡아보고 싶어하는 손 한번 쥐어드리지도 못한 채 20여 년이 지났고 30여 년이 지났고 이제는 50여 년이 지났습니다. 이 몹쓸 불효자식을 책망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날 사랑하는 어머니, 날 사랑하는 어머니, 여기도 날 사랑하는 어머니, 날 사랑하는 그 마지막만 읽죠. 날 사랑하는 어머니, 팔순이 훨씬 지나신 어머니께서 지금 살아계시다면 난 어머니를 마음껏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몸도 씻어드리고 싶고 음식도 대접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머니의 품 안에서 잠도 함께 자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다면 먼저 순교하신 아버지를 배울 터이니 어머니의 슬픔을 거두시고 위로와 기쁨을 아버지와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사이 나는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를 합니다. 사실 이런 기도는 처음 들어보는 기도입니다. 날 사랑하는 어머니, 난 어머니 배울 날을 날마다 기다리겠습니다. 먼저 천국에 간 어머님의 손자인 나의 사랑하는 어린 아들 철원이 나를 늘 칭찬해 주시면서 나에게 신앙의 뿌리를 심어주신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고 누구보다도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해 주신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어린 아들, 어머니, 사실은 이 기도를 지금도 매일 몇 번씩 하고 있어요. 천국에 가신 우리 철원이 아버지, 어머니를 영원토록 성부, 성자, 성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재림하실 때 제가 다시 만나 그때까지 사랑하는 아들, 아버지, 어머니를 하나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면서 매일 이걸 기도하는 건데요. 어머니가 진실하게 사는 법을 나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 배울 날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바르고 진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어머니가 진실하게 사는 법을 나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다.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길 기도드립니다. 1997년 1월 12일 불효자식 명예 올림. 그 다음 셋째로 어린 아들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아직 시간이 많이 있네. 나는 짧게 했네. 뇌수종이란 불치의 병을 몸에 지니고 태어난 어린 아들 철원이가 고난과 슬픔과 아픔 중에서도 순수한 믿음을 지니고 살다가 세상을 떠난 어린 아들 철원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어린 아들 철원이가 세상을 떠난 후 제가 어린 아들 철원이를 그리워하면서 쓴 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 글이 신학교 신문에 그대로 실렸는데 많은 학생들이 감동을 받고 또 감동을 받았다고 두고두고 저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철원이에 대한 거예요. 고생과 수고로운 삶을 다 마치고 이제는 주님의 품 안에서 고운 옷을 입은 동무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며 즐거워하는 사랑하는 아들 철원아, 내가 즐겨 부르던 찬송 소리가 지금도 아빠 귀에 쟁쟁하구나. 예수께로 가면 기쁘리로다. 걱정 근심 대신 재미 많도다. 예수께로 가면 기쁘리도다.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도다. 영화로운 곳에 있는 동무들 고운 옷을 입고 그저 찬송을 너무 잘 불렀고 성경 암송을 너무 잘했어요. 3살 때까지, 4살 때는 잘 보지를 못했는데 가사의 뜻을 되새겨 물으며 몇십 번, 100번을 아빠와 함께 부르던 그 찬송가의 뜻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아빠, 걱정 근심이 아야아야 이렇게 아픈 거지. 재미 많은 게 뭐야? 아프지도 않고 좋은 거지. 아빠, 누구와 같은 아이 부르셨지? 이렇게 물어봐. 그래, 철원아, 누구와 같은 아이 부르셨지? 철원이와 같은 아이 부르셨지 뭐. 누가 부르셨나? 예수님이 부르셨지 뭐. 철원아, 내 마음이 슬프나 기쁘나? 기뻐.
왜 기쁜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기쁘지. 사랑하는 아들 철원아, 견디기 어려운 그 아픔 중에서도 너는 그렇게도 잘 참았고 기뻐했지. 철원아, 너는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견디기 어려운 괴로움과 아픔을 당하였단다. 머릿속 뇌수의 압력이 너무 심해져 머리뼈가 부러질 정도의 아픔을 당하면서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울곤 하던 내 모습을 생각만 해도 이 아빠의 가슴은 미어지는 것만 같단다. 사랑하는 아들 철원아, 너는 아픔을 당할 때마다 아빠에게 기도해달라고 그랬지. 이 아빠는 너 때문에 기도하는 법을 차츰 배우게 되었단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죄를 뉘우치며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은 바로 너 철원이었단다. 아빠가 너를 위해 오래오래 때로는 종일 기도할 때마다 너는 그렇게도 좋아했지. 아빠는 기도를 잘해서 최고야. 아빠는 기도를 잘해서 최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했지. 그렇게도 고통, 괴롭고 아픈 나날을 보내면서도 너는 한 번도 하나님이나 아빠를 원망하지도 않았고 불평하지도 않았지. 마지막 1년 동안 시력을 잃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면서도 너는 한 번도 답답하거나 불평하지도 않았지. 너는 오히려 사람들이 아이고 죽겠다라고 말하면 아이고 소리하지 마, 죽겠다 소리하지 마, 그건 나쁜 말이야 라고 했지. 마치 나는 이렇게 힘든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아이고 죽겠다라는 말 한마디 안 하는데 당신들은 왜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라고 타이르듯이 아빠는 너의 마음속에서 천국의 평화와 기쁨을 볼 때마다 천국이 점점 더 가까워짐을 느끼곤 했단다. 내가 시력을 잃은 마지막 1년 동안 때때로 아빠 하늘이 보여, 아빠 예수님이 오셨어 라고 말하던 뜻을 이제야 분명히 알게 되었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것을 보는 너의 눈을 가리우시고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을 여시었던 것을 이제야 분명히 깨닫게 되는구나. 사랑하는 아들 철원아, 너는 괴로울 때마다 아빠 나 천국 가고 싶어, 엄마, 아빠, 누나 다 같이 천국 가고 싶어. 천국 가고 싶어. 천국에 가면 구주 예수님이 나 아픈 것 완전히 다 고쳐주시지?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지. 너는 심한 고통을 당할 때마다 이런 말을 하곤 했었지. 아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셨지. 손에도 발에도 못 박혀 피 흘리셨지. 아빠, 예수님은 나보다 더 아프셨지. 내가 하던 말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가슴은 너무도 귀한 아픔으로 가득이 미어지는 것만 같구나. 넌 예수님 앞에 설 때 그래도 조금은 떳떳함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예수님이 너 위에 당한 고통의 몇 만분의 1을 너도 경험했으니 말이다. 고난의 축복을 나에게 가르쳐준 사람은 바로 너 철원이었단다. 사랑하는 아들 철원아, 이 땅에서 4년 동안의 너의 삶은 이 아빠를 위해서 산 값진 삶이었단다. 아빠가 졌어야 할 십자가를 내가 대신 졌으니 말이다. 철원아, 고맙다. 넌 아빠에게 얼마나 귀한 설교와 간증과 교훈을 주었는지 모른다. 사랑하는 아들 철원아, 나는 내가 너무도 귀중하고 사랑스럽고 보고 싶구나. 내가 있는 천국이 그렇게도 그리워지는구나. 너는 지금 무덤에서 잠자는 너의 몸을 바라보며 영화로운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고 있지. 철원아, 아빠도 너와 똑같은 심정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부활의 아침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단다. 사도 요한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던 기도가 이젠 아빠의 기도가 되기 시작했단다. 사랑하는 아들 철원아, 내가 그렇게도 즐겨 부르던 수많은 찬송가, 아빠가 가사를 잘 모르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내가 가사를 가르쳐주면서 같이 부르던 그 찬송가들을 지금 혼자 불러볼 때마다 너의 귀중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이 눈에 보이는 것 같구나. 너는 찬송가와 고전 음악을 그렇게도 좋아했지. 이제는 천군 천사와 함께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기쁘게 노래하거라. 사랑하는 아들 철원아, 내가 날마다 즐겨 부르던 그 수많은 성경 구절을 지금 혼자 읽어볼 때마다 그 말씀들의 뜻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구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예, 이런 말씀들을 초론이와 늘 같이 암송을 했는데 저는 지금도 그런 말씀을 포함해서 지금도 암송하고 있어요. 예, 여기 딱 있는데 20종류예요. 시편 23편, 시편 51편, 시편 103편, 시편 100편 뭐 쪽에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1장, 3장, 12장 뭐 해가지고 매일 이걸 두세 번씩 읽곤 해요. 사랑하는 아들 철원아, 너는 커서 목사님이 되어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겠다고 늘 말하곤 했지. 내가 참으로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려보낼 수 있게 되기를 아빠가 늘 기도하는 것을 너도 잘 알지? 철원아, 이제는 이 아빠가 너 대신 훌륭한 목사가 되겠다. 철원이의 목까지 이 아빠가 다 하겠다. 철원이의 소원을 이 아빠가 다 이루어 줄게. 아빠는 너의 몸을 무덤에 묻고 돌아오는 길에 노회에 들러 강도사 은혜를 받았단다. 그리고 얼마 있으면 목사 안수도 받게 될 것이다. 너의 몫을 이 아빠가 다 해주마. 아빠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고통과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다가 보고 싶은 철원이 얼굴을 기쁨으로 대하게 될 그날만을 기다리겠다. 사랑하는 아들 철원아, 참으로 고맙다. 아빠는 너의 무덤 앞에 다음과 같은 비문을 세우려고 한다. 제가 1년에 몇 번씩 가보곤 하죠. 고난의 의미와 천국의 평화를 가르치고 먼저 주님의 품으로 간 어린 아들 철원이가 영화로운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며 여기 편히 쉰다. 주후 1973년 11월 11월에 나고 주 1977년 10월 10일에 가다. 그렇게 무덤에 썼어요. 극심한 고난과 슬픔과 아픔 중에서도 순수한 믿음을 지니고 살다가 세상을 떠난 철원이를 저의 아들로 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어린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위로와 평안과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어린 아들 철원아 고맙고 또 고맙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여기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여러 종류의 가난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당하고 있는 임명희 목사님과 정경화 사모님과
광야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축원합니다.